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등장시켜 보겠어요. 사무엘상. 성경도 부지런히 찾으시고 말씀도 부지런히 사모하셔서 하나님 이번이 기회다. 내가 죽고 사는 자리에 와 있음을 감격하면서 주님 사무엘상 9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시간에 사울을 등장시킬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더하리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요구했고 애원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그 엄청난 복을 모르고 저들이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자 사울이라는 키가 크고 준수하고 아주 잘생긴 그를 들어서 그 아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오만해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왜 사울을 버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끔뜨끔해져요. 특별히 전국에 귀한 기름 부은 종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날에 주의 얼굴을 뵈러 올라오도록 하라.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13장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1.1도 보탬도 뺨도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반해야 되느냐? 말씀에 반하셔야 돼요. 13장 주님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종이에 허락한 자리가 있어요. 또 이사장에게 허락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오는지라. 그러니 왕이 그 자리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안수, 사람은 여기까지 섰는데 도대체 원장이 안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절대로 대신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주장님들이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과 같이 사무엘에게 주신 직분이 이 제사라는 것은 절대자를 대신하는 자리예요. 이 안수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밀려 있고 시간은 가고 그러다가 안수 받으러 왔다가 흩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 물론 세상 일도 자기의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 대역하기가 어렵겠지만 특별히 이 영권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절대자, 오늘 저에게 내린 이 은혜는 당신이 하는 일을 여러분의 눈엔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세웠고 또 오늘 이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는데 일국의 왕 대단한 권세죠. 그러나 땅의 어떠한 권세도 영권을 넘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어느 날 장자교회에 세운 종을 놔두고 그곳에 있던 사명을 가진 자가 주의 종 제쳐놓고 이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저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내가 나중에서 알았어요. 하늘의 질서를 깨면 망한다. 저희를 치리하도록 하라. 바로 사울이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했고 11장에서 지목하니 제가 잘못했군요. 다시 안 그렇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여 세웠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1절에서 무엇이세요? 변명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것을 지적할 때 변명하지 말라.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라.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떠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 세계는 어떠한 자도 에스카 노카 둘 중에 하나예요. 변명하면 안 돼. 너는 어찌 이렇게 늦었느냐? 차가 막혀서. 그것은 땅에서도 대충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 위에 있는 상사에게 차가 막혔다는 얘기를 하면 당장 뭐가지? 그런 변명은 땅에서도 아니 된다. 하물며 1.1력도 흠없으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종을 통하여 지적할 때에 변명하지 말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그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5장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시며 친히 명하시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3장에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살찌고 기름진 짐승은 안 죽였어요. 왜 그럴까? 욕심으로.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갖다 버려라 그러는데 다음 주에 또 쓰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남겨라 하면 어쨌든 남겨야겠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확실한 이야기를 허락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주제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17절이 보니까 사무엘이 가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느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기름 부어 우리에게 직분을 친히 허락해서 어느 때?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어떻게 부족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이까? 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며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막연히 책에 써있는 이야기가 아닌 생명의 주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라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음한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라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희담은 흰 걸로, 검담은 검은 걸로, 흰 것과 검은 것을 섞으니 회색이 되는 원치 않냐지. 흰 것은 흰다, 검은 것은 검다.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그는 아주 신랄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시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신의 아비라고 했어요. 인생이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뭔가였더니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10년이 지나서 전에도 머리 쓸 일이 없고 30년 전의 이야기도 뒷탈이 없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다시 시작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정직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말해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라와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에서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누가 왕에게 와서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좋은 것을 탈취하려고 갔다가 놓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짐승이 우는 소리를 듣고 저 소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서 어떠한 자의 소리가 나느냐?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할 때. 그래서 큰 소리가 나요. 짐승들을 말씀대로 다 죽여라. 그래서 죽였으면 어디서 음해하는 소리가 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내 소리가 죽어버리고 없을 때 오직 앉으라면 아멘, 서라하면 아멘. 오늘 이 할렐루야에 이 많은 식구들이 같은 자리에서 며칠씩 있어도
서로 큰 소리 하나 안 나는 것은 이전에 지인이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크게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데 이제 그가 버림을 받는 아주 확실한 말씀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을 갔다 오는 것이 너를 유익하게 하고 너를 변화받게 한다 그러셨어요. 전도서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전화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은 듣는 것이 우매자와 제사 드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주의 성소에 내 집에 앉아서 얼마든지 요즘에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오늘 너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가까이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며 너는 아멜라 군대를 진멸하고 남녀 그리고 모든 짐승이까지 진멸하라. 그때 사울왕이 남겨놓은 백성들이 살아서 자손이 번성해서 오늘날 저 많은 나라의 전쟁에 싸움에 시가 되었음을 욕심을 버려라. 그럴 때 주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 용서하라. 그럴 때 입으로만 용서하고 가슴에 이것만은 못 놓아 하고 가슴에 담은 자 있으십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는 의심을 버려라. 그럴 때에 조금은 남겨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미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번 잔치가 끝나기 전에 다 버려라. 주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엄청난 분 앞에 너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분 앞에 가증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기에 나를 또 사용하실까라는 감사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쓰임 받다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왕이시여, 사무엘이 말하지요.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얼마나 엄청난 분과 인생이 피조물과 창조주가 감히 같은 배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 그대로 아멘 하면 내 하나님이 손에 돈을 쥐어주며 이것을 통장에 넣어놓거나 주머니에다가 간직하지 말라, 썩는다. 축복의 시니까 지혜롭게 너 쓰고 싶은 거 써라. 그게 말씀이야. 그래 너무 소중해서 그냥 놔두면 새끼 치는 줄 알고 말씀대로 크든 작든 너의 심령에 이게 쓰는 대로 씨가 되어 뿌려지게 하시고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 말씀을 1.1획도 주님 놓치지 않도록 너는 그분 앞에 변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쓰고 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그렇다. 그러나 여기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된다 하셨다. 이 말씀을 네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유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데 너희 안에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을 주셨다. 무슨 말씀 주셨느냐? 부자 된다고. 그 말씀을 너희가 버리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로 인하여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어떠한 환난이 나를 덮어도 난 받은 게 너무 많아 억울할 게 없다. 오직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주께 애원하리라. 그러는 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어서 결코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1.2도 변혁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어찌 그렇게도 확고하게 믿어지는지요. 그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그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는데 그는 길갈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나야 뭐 기념비 세울 리 없지. 아니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 내 자랑이 되면 그게 너희 안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니 어떠한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그거 제가 했어요. 그 반찬도 제가 했거든요. 저기 저 쌀은 제가 갖고 왔고요. 이렇게 내가가 있는 자는 그가 그의 마음 안에 기념비를 세운 자가 될지니 우리는 다시 시작하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까? 그 일이 기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 안에 다짐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합시다. 옛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자기 의를 내세웠던 많은 어리석은 인생 속에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지게 하사 주의 말씀을 멀리서 듣지 말고 가까이 와서 세밀하게 자상하게 뜨겁게 열렬하게 삼아라. 주께서 종을 통하여 지적할 때 변명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으로 상대했으면 너희가 스스로 억울하지 않느냐. 이 시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곳에 온 것은 땅의 어떠한 일보다 크신 분을 만나러. 그럼 나냐?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전에 죽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해? 거룩한 분,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을 버리지 말라. 왕이여 다 진멸을 하였더니 어찌하여 남겨놨느냐. 완전히 믿으라 하였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네가 말씀을 버렸기에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치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분 앞에 머리를 써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하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 지극히 크신 나의 아버지, 어찌
이러한 기가 막힌 복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산 제사를 드리는 나흘의 잔치 후에 35년 전 티끌 같은 존재를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와 윤택과 기적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이 참인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